교화, 가르쳐서 변화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10번 낫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과 육 두 가지가 합쳐서 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일만 먹고 살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꼬드기고 유혹하고 미혹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 마귀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듣는 비중을 기울여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이미 사탄에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실한 것처럼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 이기적 발상이 결국은 마귀가 시킨 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의 영은 육체까지 죽음이 시작됐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 분석해서 첫사람 아담은 죽이는 자의 조상이 됐다. 즉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아담의 혈통으로 이어진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통하여 피 속에 죄악의 근성을 이어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죄 아래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악을 저지를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계속 사로잡혀서 마귀가 시험시키는 대로 마귀에게 이용당하면서 놀아나가지고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유황불 끄지 않는 지옥에 그 사람들도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괴로웠습니다. 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양으로 죽을 자리에 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겪게 하시고 죽임도 당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겠는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영이 전부 지옥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지옥은 불행한 곳이라 그래서 괴로워하실 때에 아들이 원하시면 아버지 제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가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그들의 죽음을 제가 죽어줌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구원의 계획, 의롭게 하시는
복음으로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저에게로 다 넘겨주시고 회개할 때 그들을 믿음으로 회개해서 의롭다는 자격을 인정하셔서 천국 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신앙 고백을 하거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다 성령이 이끌려 살다가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도 마음이 덜 아프실 거 아니겠는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가서 그렇게 대속의 희생양으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한다고 해도 죄악에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회개하여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고 그럴 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를 보내시면 제가 가서 목사님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 목사님 목회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이 성령의 계시와 조명과 체험, 감동, 감화를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게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성령이 그들을 주님 뜻 이루는 지체로 쓰시다가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로 영원히 함께 데리고 사시면 좋지 않겠는가고 이것이 대속을 통한 구원 섭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적 작정이라 즉 신적 작정이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진지하게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성령이 그 사실을 깨달아 체험적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진정 성령이 이끌려 회개하는 죄는 용서받고 성령을 보혜사로 모시면 성령에 이끌려 선한 일을 위하여 성령께 요긴히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게. 그래서 이제부터 본문을 쭉 들으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육간에 죽어가는 상태. 영은 죽었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후손은 태어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본체시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지은 죄와 조상이 지은 죄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내가 지은 죄 원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져 버렸다 막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된, 잘려있는, 끊어진 상태를 다시 연결시켜 주셔야 성령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갔었기 때문에 불행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이 허물을 남기는 것이 되고, 죄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칙에서 어긋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이 전부 죄가 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예수님을 알기 전에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이란 불신자란 말입니다. 안 믿는,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령에 이끌리며 악령의 앞집이로 쓰임받으며 지옥에 끌려가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육체라고 하는 것,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륵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육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 이제 이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육적인 소욕, 바라는 욕심을 목적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육체의 일은 참 더럽고 악하고 삐뚤어지고 누가 봐도 참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생활입니다. 그 위선 하나 보면은 그 앞장에 가서 갈라디아서 5장에 여기 16절부터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으세요.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욕구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정반대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성취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미 영생을 시작한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은 육체가 원하는 소욕이 무엇인가 잘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또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또 분내고 당짓고 하는 분열을 일삼는 것이라, 표당을 가르는 것, 이간질하는 것. 그 다음에 21절에도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했던 것 같이 지금도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인가 한 8가지로 쭉 열거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육적으로 고착화된, 고착은 굳어버려서 바꾸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그 양떼를 힘들게 하려고, 또 무슨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를 영육간에 살리기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아까 8가지 쫙 있는데, 그런 것들을 쫓아 그런 것을 위해 사는 것처럼 살았다고요. 그것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 그 결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게. 그런데도 4절부터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은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진다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즉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죄값을 대신 벌받아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임 당하시도록 내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죽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지옥길을 벗어나서 천국 가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지옥 가는 우리들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심을 받은 진짜 천국 가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하면, 주님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자고 할 때에 절대로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로 기피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신앙인의 의리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살리시고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려고, 즉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진짜 믿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이끌리며 쓰임받으면서 내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신 버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갈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 과거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과거 믿음의 용사들, 그분들은 어떤 믿음을 본을 남기고 천국 가셨는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후대에 우리 아들, 딸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은 진짜로 믿은 사람이다. 온전히 전적으로 믿은 사람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믿어지는 믿음과 간구로 환난과 핍박 또 행패와 고문을 다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 영이 천국 들어가기를 육체의 소유가 아닌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육체의 남은 때를 선한 일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 지켜 사는, 진짜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천국 가길 목적으로 순교했다는 본을 남겼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여기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도 우리 신앙의 본을 남기게 되기를 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에 우리도 이따금 가다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11장을 읽을 때 지난 주일날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입으로 아들이 걱정할 때 아버지 장작도 준비해 가고 있고 불도 준비해 가고 칼도 준비해 가지만 하나님께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없질 않습니까? 했을 때 그게 너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그 100살이 113살이야. 그러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이고 이삭이 13살이니까 그 늙은 아버지가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 여호와 이레, 그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란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단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그렇게 됐다고. 그저께 주일날 시간이 길어져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이 바로 그 옆에 번제 드릴 장소 가까운 곳에 나무 넝쿨에 이 뿔이 걸려가지고 벗어나지는 못하고 거기 묶여있다 이게 목이. 그래서 그 양을 아들 대신에 그 칼을 뽑아서 아들을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 네가 100살에 얻은 아들까지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제물로 아낌없이 바치려는 너의 그 온전한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 이게.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넝쿨에 뿔이 목이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 그 아들은 드러내고 살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대신 번제를 드렸다.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의 죄값을 그 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이게. 대신 벌 받도록. 그러니까 그 양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빌립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너희는 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따라가서 하룻밤을 지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수천 년인 세월, 약 2100년 세월 뒤에 이루어진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2000년이란 세월, 그러니까 4300년쯤 전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내어주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양으로 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들의 죄값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신적 작정에 의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이 희생양으로 대신 벌받아 주실 것이 의논해 가지고 합의로 작정된 것을 그 신학적 용어로는 신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의논해 가지고 결정한 것을 신적 작정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인 소망만을 목적으로 믿음과 기도로 지식에까지 믿어지는 믿음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과 직접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매달려서 해결받는 체험이 전화위복이 돼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 것보다 그 고통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더욱 신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이 더 뿌리가 깊어진다. 그래야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